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중국에서 나와서 태국에서 치앙라이 쪽에 시골에서 이제 또 중국인들 신학교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또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다음 걸음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모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함께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이렇게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바로 하늘을 열으시니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돌아가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품꾼으로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문에 또 주인이 정주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원자부터 시작하여 원조 장까지 삭슬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원조들이 와서 도와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리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가정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여 그들을 돌리는구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선조된 자고 온전된 자로서 나는 너희라. 반갑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한번 왔었네요. 이제 와서 설교도 하고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태국 치앙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메사이라고 하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3개국의 국경 지역에 사역하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국민당이 모택동 공산당에게 진 다음에 중국에서 대만으로 넘어갈 때 넘어가지 못한 중국 유랑민들 그리고 중국 그 예하 부대들이 중국을 떠돌다가 공산당에 의해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유랑하던 사람들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미얀마의 많은 소수민족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중국의 국력이 커지자 중국어를 배우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민당 예하부대 후손들과 중국어를 사용하는 미얀마 후손들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을 양육하다가 잠시 왔습니다. 그 지역엔 중국의 많은 후손들이 있어서 대만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대만으로 넘어갔는데 함께 떠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래서 그쪽 지역을 대만 사람들이 많이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또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있는 화인들, 화교들이
그쪽 지역에 있는 중국인 후손들을 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약간 탈성에 젖어 있습니다. 많은 지원들을 화인들 중국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교회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신학교를 섬기면서 학생들을 양육하다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쪽의 목회자가 말레이시아 교회가 후원하다가 재정이 투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후원을 끊겠다라고 했습니다. 후원을 끊겠다 하자 이분이 할 수 없이 말레이시아 화인교회가 중국 교회, 화교와 화인이라고 말하는데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화교라 하고 중국 국적을 갖지 않은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떠나온 사람을 화인이라고 합니다. 이 화인교회가 재정의 투명성이 없으니까 당신들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 목회자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에 건물을 빼고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월세로 어떤 임대를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재정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 말레이시아 교회가 재정을 도움을 줬는데 그래서 저에게 카톡으로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카톡방에 월 20만 원입니다. 월 20만 원을 저에게 좀 부담을 좀 이제 도와달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지 교회가 성도들이 있는데 이것을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선교사는 도와주는 것보다 도와주지 않는 것이 더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라고 기다렸어요.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한 2주도 안 돼서 저를 카톡방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리더 되신 전도인이 저한테 김권세 선교사님을 추방했습니다 라는 문자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하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 제가 잠시 병원에 진료가 있어서 왔습니다. 동산교회 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물된 동산이라 부릅니다. 성경에는 물된 동산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포도가 많이 맺힌 포도원 동산을 상상하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지만 대부분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점에서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하루 종일 일한 자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하신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의 난해성 때문입니다. 줄거리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이야기 시작은 장터에서 시작되지요. 그렇습니다. 장터 시작, 아고라라 하는 그런 장터, 이것은 동네 사람들이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무튼 가서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나가서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곳,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과시하고 싶어 나가는 곳, 사람들이 또한 작은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법정이기도 하고 정보를 나누는 토론의 장이기도 하며 매매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인생의 축약판, 바로 그것이 아고라, 이 장터였습니다. 이 장터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따게 할 일꾼들을 찾으려고 이 장터로 나갔습니다. 일꾼을 뽑을 때는 아마 나름의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그런 포도원 품꾼을 뽑을 때는 건장하고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건강과 젊음이 그런 기준 요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 어찌하여 아무 일 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 라고 하며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러면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냥 놀고 있는 사람, 조건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포도의 특성상 하루를 넘겼을 때 이미 따놓은 포도들과 다음날 따서 함께 즙을 내거나 담그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있는지 주인은 마지막 남은 부분을 따게 하려고 또 마지막 1시간밖에 딸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품꾼을 찾으러 장터에 나갔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향해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당하게 삭슬 주리라. 상당하게, 이 말은 의롭게, 관계에 있어서 충실하게, 의롭다라는 말은 관계에 의해서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 하겠다라는 것. 쉽게 말해서 섭섭하게 쳐주지 않겠다.
경험과는 상관없이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삭스를 주겠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품꾼들은 자신들의 일이 서툴렀다는 둥, 그래서 임금을 좀 깎겠다는 둥, 그런 이야기가 없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중국 사장님들하고 좀 다릅니다. 중국은 해야 되나요? 중국에서는요, 아이고 내 중국을 떠나서 중국을 흉보면 안 되는데, 차를 어디를 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값이 막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싼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저길 가려고 하는데 차를 좀 태워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다가 딱 다른 차량이 없을 때 다른 운전사들을 찾을 수 없을 그런 길거리에 딱 서서 어디로 갈까요? 다시 묻습니다. 말했잖아요. 아니 그곳은 아닌데 고속도로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 빠른 길로 가야죠.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아까 항상 흥정을 해서 좀 싸게 잘했는데 항상 뒤에 가서 또다시 돈을 찾아내고야만은 장사꾼의 기질이 혈관 속에 흐르는 흉극인지를 보며 이 주인하고 좀 다른, 이 주인은 뭐라고요? 상당하게 쳐주겠다. 금액은 이야기되지 않았지만 주인이 말한 것은 상당하게 쳐주겠다. 뭐 깎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품꾼들은 이 주인의 말을 믿고 일단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포도 따는 일이 마치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삭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하게 의무를 다해 섭섭히 주지 않겠다는 주인은 정말 인심이 후했습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1시간,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오, 하루 임금 삭스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어떤 기대를 할까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루의 인건비를 줬으니 자신들에게는 더 많은, 적어도 2데나리온, 3데나리온까지는 기대 안 해도 2데나리온 이상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셈법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뜨거운 시간에서 일한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어진 1데나리온만을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수고하여 참으로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보며 기대했던 그 일찍 먼저 온 사람들의 실망과 그 상실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셈법은 먼저 온 사람들의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아침부터 수고한 그 사람들, 1-2시간 일한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낮에 한 태양의 열기를 다 버티고 일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중국에서 나와서 치앙라이, 태국 가장 북쪽 지역이었지만 그래도 더운 지역이라 좀 나오면 세븐일레븐이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슨 편의점 같은. 근데 편의점엔 항상 에어컨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 앞에 항상 엎드려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 엎드려 있을까요? 강아지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문이 열릴 때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니까 강아지들이 항상 그 문 입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피해 들어가고 피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강아지조차 미동하기 싫은 그 열기가 바로 그 지역의 열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다 감사하며 일한 자신들에게 1데나리온만 주었다는 것.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삭스를 줬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야 어찌 갖게 하였나이까? 라는 말이죠. 이것이 천국의 셈법, 계산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의 임금이 동일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 그 사람 생각하면 된다. 또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다 동일하니까 주인에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공평치 않아 보입니다. 셈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불공평한 주인의 처사가 거슬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내가 일찍 온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수고를 아주 조금 한 그 사람에게 태양의 하루 종일의 그 열기를 받으며 수고한 나와 동일한 대우를 한다면 불편합니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은 받았지만, 그리고 주인이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지만, 표면상 화낼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심중에 굉장한 언짢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버이날을 인해 성공한 연예인들이 부모님에게 행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연예인들의 재력을 이야기하여 강남에 30몇 억짜리 건물을 빌딩을 샀네, 몇 억짜리 차를 타네, 수입만 뭐 몇 억이라네 등등.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의리의리한 별장을 사드렸네, 차를 사드렸네. 지금 15년 된 차를 타는, 잠깐 얻었는데 15년 된 차를 타고 있는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며, 4달밖에 안 된 연예인들이 부모님에게 의리의리한 별장을 사드렸네, 차를 사드렸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괜히 제 딸을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턴 제도와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죠. 같은 시간 일하는데 노동력은 있는 대로 착취하는데 임금은 줄여 콩알만큼 주는 세상을 보면 이른 아침에 온 포도네 그 일꾼들처럼 우리도 불평하게 되고 그 불평이 이해가 됩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불로소득 같은 너무 많은 소득을 올리는 세상에 그러한 법칙과 그런 예들을 보면 공평치 않아 보입니다. 나도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었다면 성이 났을 것입니다. 뭐 저런 주인이 다 있나? 이른 아침부터 성실히 최선을 다했는데 기껏 한두 시간 일한 저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다니 개념이 없구나. 돈 지읒딩할 뭘 하는구나. 막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저런 사람과는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겠지요. 그런데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인인 예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가 우리가 생각하듯 세상의 불공평한 일들을 감수하라는 것, 세상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세상에 또한 갑질이 있지만 참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옹호하는 비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 해석을 위해 비유의 결론처럼 주어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라는 이 말씀의 그 앞에 문구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유태인들 율법적인 의의 그 삶 속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동서남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데 그들이 쫓겨난다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먼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중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울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먼저 된 자는 성공한 자, 어떤 고지에 앉아있는 자, 그런 세상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을 먼저 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의 상태가 나중된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에 일찍 온 사람들은 율법을 받아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아침 일찍 수고한 것 같은 자신들의 공로에 집중하자, 자신들의 행위에 집중하자, 자신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율법적인 사람들. 그리고 더욱이 성경은 시장에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아무 행위가 없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놀고 있다라는 말, 아무 행위가 없었다라는 단어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행위가 없는 사람들,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아침 일찍부터 수고와 공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이 볼 때 저들보다 더 낫고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공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 아침부터 수고했던 유태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 행위가 없이 시장에서 놀고 있던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그런 자들을 초청하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상태, 그런 사람들을 나중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자신들의 행위를 인하여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아무 행위가 없이 놀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자신들에게도 베풀어진 은혜가 자신들의 찬란 행위에 있지 않음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배아파하지 말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속상해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다 살아온 장기와 모든 것을 소모하고 이제 거지처럼 되어져서 아버지 집에 품꾼처럼 여김을 받고자 돌아왔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옷을 벗기고 귀한 좋은 옷으로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잔치를 벌여주는 그 아버지를 향해 큰아들이 어찌하여 장기와 모든 것을 소진한 저 아들을 저렇게 대우합니까? 라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큰아들. 그래서 아버지는 네 동생이 죽다 살아왔으니 함께 기뻐하자라는 초청을 표현했던 그 이야기처럼 오늘 비유도 그런 맥락 속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기록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지신,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에 동참하라는 것. 나보다 적게 일한 자가 나와 똑같이 대우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비유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들도 시각을 바꾼다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불공평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한 집안 식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머니는 아내는 병이 들어 아프지만 그러나 생계를 걱정하는 한 여인, 그리고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집안의 쌀독에 쌀이 떨어진 상태, 바닥을 드러낸 상태, 그래서 일을 찾아야 해서 장터에 나간 사람들. 중국에 보면 아침에 이렇게 장터에 종이 합판이나 이런데 그렇습니다. 나는 전기공 수리, 무슨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어떤 항목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써놓고서 낚시자를 놓고 거기 앉아서 오전 내내 담배를 피며 다리를 꼬고 앉아서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연출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한 가족이 3명이 모두 장터에 앉아 일거리를 기다립니다. 남편과 아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몸이나 아프니 들어가, 우리가 일을 할 테니 당신은 집에서 몸 조리를 하시오. 그러나 아내는 말합니다. 아니 견딜만 합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진 상태의 아내로서 살림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쉽게 집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한 가족 모두가 장터에 앉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기를 기다리는 그런 처량한 상태.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가장 젊고 건강해 보이는 아들을 부릅니다. 우리 집에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상당한 값을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하루의 임금. 그리고 가면서 아들은 말합니다. 아빠 다행히 저를 찾아 불렀으니 제가 갑니다. 엄마는 좀 들어가서 쉬세요. 오늘 제가 불려졌으니 오늘 제가 수입이 생길 테니 돌아갈 때 한 데나리온을 가져갈 테니 쌀을 사갈 테니 좀 쉬세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러게 하시오. 아들이 불려졌으니 아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니. 그러나 이 여인 돌아갈 수 없지요.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 이 아버지도 이 남편도 불려집니다. 이때 남편은 목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여보, 반 데나리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들어가. 정말 들어가. 한 데나리온 반이라면 며칠을 먹고 살 수 있어. 들어가시오. 아내는 못 이기는 척 들어갈게요. 그래요. 잘 건강 주의하시고 안전하게 일하다 오세요. 라면서 자리를 피하듯 남편이 사라지자 다시 장터에 앉아 누군가가 자기를 풀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있었을 그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난함은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합니까? 일거리를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한 가족. 그런 가운데 정말로 1시간밖에 남지 않아 해가 떨어질 시간이 가까우는데도 이 아내는 집에 돌아가지 않는 책임감 있고 정말로 가련한 이 여인. 이 아내에게, 이 여인에게 그 포도원 주인이 다시 와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한 값을 주시라.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얼만큼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쁨에 들어갔습니다. 포도원에서 남편을 만났겠지요. 아들을 만났겠죠. 아니 여보 왜 왔어? 집에서 쉬지. 아니요 괜찮아요. 쉬다 왔어요. 그러다 나왔더니 저를 찾네요. 대충 얼머무리며 일거리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흘러 포도원주인이 삭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맨 나중에 온 그 여인 그 아낙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아니 웬일입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여인에게 한 데나리온. 그리고는 3시간밖에 반나절밖에 일하지 않았을 아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아침 일찍 왔던 아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 남편 입장에서 그 아내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주인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셈법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아내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느냐? 저 주인의 계산법은 잘못됐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관점을 받고 먼저 온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인은 인색하고 셈법이 또 불공평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점만 바꿔도 주인은 계산이 불정확하고 불공평한 사람이 아니라 계산이 풍성하고 자비가 풍성하고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이후에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기쁨, 그런 사람들을 찾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찾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한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의 가장 큰 패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 너무나도 오래전이라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나머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며 그 영혼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사실, 여전히 수많은 십자가와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교회에 오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린 상태, 이것이 오래전에 먼저 온 사람들의 패착입니다. 이럴 때에 넘어지게 되고 불만 불평을 갖게 되고 우리의 받은 구원조차 경시하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상기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얼마나 두려우셨던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아무런 위로도 될 것 같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깨어있어달라고 부탁했던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정말로 창에 찔리는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오직 유일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 것인지를 온전히 하시는 주님으로서 주님은 두려워 떠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님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십자가 치러 그 걸음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즐겨 부르셨던 그 칭호조차 감히 부를 수 없어 거리가 너무나도 멀리 느껴진 나머지 죄인의 상태 심판을 받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라 부르며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리감과 두려움 속에 버림받고 심판받는 그 고통 속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시고 다 이뤘다 고개 떨구시고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과 그 평강을 잃어버렸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평강을 가져오신 증거로 자신의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대가를 치루었노라 샬렘, 내가 대가를 치루었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코로나가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앙의 생활, 신앙의 부르심, 그리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든 수고들을 우리는 노동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예배가 힘이 들고 노동이 되어버리고 마지못한 행위들이 될 것입니다. 동산교회 이전에 있다가 이사 왔는데, 여러분 조그만교회에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어떠십니까? 기쁘신가요? 힘드신가요? 언제 성장하고 언제 자립할지 모르고 언제 독립적인 공간을 가져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는다면 우리도 일찍 온 품꾼처럼 그리스도를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노동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10년 전에 미국을 가봤습니다. 10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 거금을 털어 CCC 선교단체, 위클리프 선교회, 그리고 남친에게 선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중국 밖의 나라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안내하는 분이 그 지역에 또 다른 디즈니랜드가 있다고,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데리고 갔습니다. 디즈니랜드, 여러분 설레시지 않으시죠? 설레지 않는 분 나이 드신 겁니다. 10년 전엔 제가 디즈니랜드 앞에서 설렜습니다. 야, 디즈니랜드, 말로만 듣던 디즈니랜드,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밖에서 보는데 뭐 레일 있고 막 지나가는데 규모가 며칠 걸린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시간. 딱 1시간. 이 디즈니랜드에 들어갈 수는 없고 1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입구에서 사진 한 장 딱 찍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제 내 손자들과 손주들과 나중에 훗날 기회가 되면 오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디즈니랜드에 들어간 모든 기구들을 탈 수 있는 티켓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티켓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면, 내가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1시간밖에 못 누린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디즈니랜드에 머물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더 일찍 와서 충분히 디즈니랜드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찍 디즈니랜드에서 그 디즈니랜드를 누리고 싶은 마음처럼 일찍 주님을 만나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찍 주님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바로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노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힘듦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며 감격입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으신 그분의 사랑에 머무는 것이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과 참으로 놀람으로 자신들의 심장을 부여잡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내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일할 것이 많고 손이 더 많이 가야 하는 작은 교회, 작은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괜찮지 않으십니까? 동산문 교회보다 더 작은 제가 왔으니까 용납하시고, 작은 교회, 우리는 이곳에서 규모를 갖춘 교회 성도들보다 더 큰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들이 자녀들에게 더 많은 손이 가고 더 많은 수고와 사랑을, 관심과 돌봄을 그 어린아이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동산교회는 작은 교회, 이제 시작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의 돌봄과 사랑이 섬김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든 노동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노동이 아니라 디즈니랜드를 누비고 싶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시간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는 즐거움, 이 동산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헌신하기를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이 가득하다면 전도와 성장과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선교사로 선교사역을 20여 년 하는 가운데서의 경험,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것,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것이 선교의 가장 큰 명제입니다. 젊어서는 실감이 안 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만이 가치가 있고 그곳이 우리들의 진정한 종착점이라는 것, 잠시 지나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역처럼 스쳐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아프지 않을 것 같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지 않아 실감이 가지 않았던 사실. 그러나 한두 번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며 참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을 보며 또한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를 보며 우리는 느낍니다. 이 세상에 나는 주구장창 살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종착점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오직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이 걸음만이 이 세상에선 유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기쁨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며 주님의 기쁨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녀 삼으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성공을 해서 그것을 누리고자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악의 다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을 소풍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얻고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누리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이며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무명의 사람인 것 같지만 유명한 사람,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이고 우리들의 신분의 상태입니다. 애굽의 130의 나이에 아들로 인하여 애굽으로 간 야곱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130. 아들로 인하여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볼 때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130이었으니 나이가 130이었으니 게다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약복 강도에서 내 육체대로 네가 살고자 하는 소욕대로 살지 말라고 한다 한 방 얻어 맞은 다음 지팡이를 짚어야만 했던 야곱, 지팡이를 짚어서 겨우 걸었던 그 야곱이 이제 130이 되니 이제는 이 지팡이 없으면 잠시라도 서 있기 어려운 흔들리는 다리의 상태, 그런 상태로 야곱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천하를 가진 것 같은 바로, 불가사의 문명을 정말로 만들었던 그 애국 그 문명의 대제국의 왕 바로, 130이나 된 초라한 노인으로 참으로 비틀비틀거리며 절명거리며 그 왕 앞에 섰던 야곱, 누가 봐도 초라하고 누가 봐도 오랜 세월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은 말합니다. 내 나이가 130.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우리의 이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존재는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들의 운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긴 삶을 살지라도 나그네의 삶이며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줄 것 같이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무덤 한 평밖에 주지 않으셨다는 그 약속, 실현 되지 않은 그
공허한 수표.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덤 한 평밖에 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에게 진정한 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그림 언어로 보여주셨던 이 땅 그리고 장수함, 이것은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게 한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진짜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지요.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들의 찬스를 빌어서 겨우 애굽의 피로부터 먹게 되는 그런 기생충 같은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행한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 애굽 왕과 비로부터 먹고 살아야 하는 기생충 같은 초라한 노인, 두 존재의 차이는 너무나도 컸으며 나이와 존재와 신분의 상태가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지만 성경은 애굽 왕 바로를 위하여 축복했다라는 것. 네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너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 진정한 복이 필요한 상태, 그 복을 빌어준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이 비록 나그네로 살았지만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세상 왕들을 향해 축복했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사람이 아내를 뺏겨 초라한 사람,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빼앗아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막으셨고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을 축복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훈입니까? 그들이 왕이 아니야. 그들이 왕이 아니야. 만왕의 왕인 나의 자녀들이 진정한 왕이란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아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 이 땅을 떠날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인생은 만족하지 못하는 참으로 악한 사람들, 악한 죄의 상태. 그러나 한번 때리심으로 그래 내가 주마, 네가 나를 이겼다, 내가 졌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아담과 하와, 아담의 인류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무슨 희생을 통해 주어졌는지 알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지 인생을 통해 죄악이 쏟아는 토사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하여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교훈을 배우게 하시는 장이 인생. 인생은 성공하고 주구장창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고 이분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장.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속에 만왕의 왕 그분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많습니다.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지는 게 저도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원하는 일마다 꼬입니다. 이거 뭐 되는 일마다 뭐 될 것 같다가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비록 지팡이 짚고 겨우겨우 한 걸음 내딜 것 같은 것이 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쫄지 마라. 힘을 내라. 바로에게 쫄지 말고 그라방 아비멜렉에게 쫄지 말고 그들을 향해 손을 펴서 축복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품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황소원 목사님을 사랑하니 여러분들도
제 마음속에 사랑의 대상자로 느껴지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존전 앞으로 가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막 걸음마를 하며 말을 할 때 옹알이를 끝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빠라는 말에 설렜던 그 가슴이 하나님에게 계시듯 다시 어린아이처럼 새 생명이 되어 하나님을 막 만난 사람처럼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저는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이 길거리 가다 막 끌어안고 막 다니는 걸 보면 못 참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저희들이 저렇게 끌어안으면 결혼한 우리는 더 끌어안자. 저는 그 앞에서 액션을 합니다. 영화를 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믿은 사람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러낼 수 있다면, 먼저 온 사람들, 이전에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기억을 인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합시다. 그리고 남은 인생 누구보다도 더 멋지게 나를 일찍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막 믿은 사람들의 뜨거운, 막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의 그 참으로 철없는 사랑보다 더 익숙한 그 노한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겪었고 치료했던 모든 인생의 순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을 금수저로 은수저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금수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여러분들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 존귀와 존영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청년들이 있어서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어린 시절에 공부도 못하는 동료들이 막 유학 가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우리 아버지는 막 신학대를 간다는데 등록금도 안 내줘가지고 막 재수했습니다. 장학금 받고 가겠다. 재수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은 고모가 막 친척들이 걔 어떻게 됐냐라고 전화합니다. 걔 어떻게 됐어요 대학교?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전화를 합니다. 걔 아직도 고3이야. 그래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너는 전능아야. 3살 때는 너는 패배자야. 아빠는 세상의 육신적인 아빠는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며 여러분의 끝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에스더라는 한 여인, 어린 여인, 이뻤습니다. 자신의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하였습니다. 외삼촌의 손에서 자라는 불안한 상태, 그 불안한 상태를 회복하고 만회할 것 같은 어여쁨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는 이야기, 이쁘면 성공할 수 있다, 이쁘면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 같지만, 세상에는 많은 여인들이 이쁘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 오직 에스더만 왕후가 됩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 조건, 여인들이 원하는 것마다 취하고 장신구를 몸에 달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한 가지만, 왕의 넷이 그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왕의 넷이,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왕이 이성에게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왕의 침실에도 갈 수 있는 넷이가 정한 것, 그것은 왕이 정한 것과 같습니다. 방불합니다. 왕이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아니했던 에스더가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빌론을 멸망시킨 왕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의 스펙이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 환경이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젊음도 외모도 학력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젊음의 청년들이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끗게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청하는 청년들로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으며 여러분에게 역할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금수저가 아닐지라도, 흙수저일지라도,
또는 나무젓가락밖에 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지라도 세상의 우스운 상태로 나를 천연기념물 뒤떨어진 사람처럼 판단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가슴을 가진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하나님은 찾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왕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는 함께 그 기쁨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찾으시는 그 기쁨 안에. 그래서 나 또한 다른 이들을 찾고자 하는 열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두렵죠. 걱정이 되시죠.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의 평강을 뺏지 못하면 우리들의 기쁨과 미소로 이웃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나눠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천지도 하더군요. 신천지도 그 청년들이 미래가 다음 세대가 없어져가는 한국교회, 신천지가 청년들을 그렇게 많이 끌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 악에도 틈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들의 품격입니다. 비록 작은 동산이지만 불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사람의 삶, 그러한 기쁨, 그 기쁨을 가진 사람, 이것이 그리하여 그 기쁨을 인하여 작은 동산이지만 멋진 포도 열매가 가득한 동산이 되기를 소원함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소원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먼저 헤아리며 자질을 내어놓는 사람, 이것이 먼저 온 사람의 품격입니다. 저는 개척 때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이라 그런 구분이 없지. 나는 먼저 왔기에 더 큰 헌신과 기쁨 속에 살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먼저 온 사람들의 품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품격, 그런 기쁨을 가지고 주께 충성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 누리된 동산, 주님으로부터는 물이 있으므로, 생수가 있으므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가라지 않게 하시고 잎사귀가 무성함이 열매 또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가득하고 고난의 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며,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는 성도들, 그리하여 그 기쁨 속에 오늘도 다른 이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쁨 또한 갖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다른 이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후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게도 그것이 주어졌기에 나도 저들을 기뻐하고 저런 자들을 찾겠다라는 열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멋진 교회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성도님들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